예수님 그 당시에는 유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곳 그리고 갈릴리의 일부 지역은 목초지로 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그 목동들이 바로 이 양들을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인도하면서 그렇게 초장으로 초원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렇게 양떼를 이끌고 목자들이 그렇게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이곳저곳으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또 애를 쓴 이 목자들은요, 이제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면 이제 마을 중심에 있는 공동 우리에 이 양떼들을 다 몰아 넣었습니다.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있는 부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에 자신의 양을 이렇게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목자들은 아침 일찍 이 공동 우리로 찾아가서 이 문지기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문지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 공동 우리에는 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근데 이제 임시로 사용하는 야외 우리에는 이제 문이 없고 그 문이 직접 목자가 문이 돼서 거기 누웠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이 있는 공동 우리에는 이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고 서서 실제로 이 양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다른 도둑들이 그 안으로 들지 못하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문지기 확인이 다 끝나면 이제 목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동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 우리 안에는 수십 마리 그리고 더 많이 있을 때는 수백 마리의 양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뭐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뭐 열댓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는 수많은 양들이 여러 목자들이 치는 양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바로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양떼들을 자신의 양과 다른 양을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들어가서 그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어떤 목자는 이제 휘파람을 불기도 합니다. 그럼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특별한 소리를 듣고 이제 양들이 그 목자 앞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어떤 목자는 휘파람이 아니라 이렇게 진과 같은 어떤 그 소리가 나는 꽹가리가 같은 그 소리가 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서 자신의 양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그 막대기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목자와 양들 간에 그 알고 있는 서로의 그 소리와 신호를 듣고 목자 앞으로 양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에 양 우리 안에 공동 우리 안에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데 바로 그 양들 각각의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불러 주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로 이 목자가 그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특별한 소리를 내서 그들의 양들이 그 목자 앞에 다 몰려오게 되면 그 양들만 데리고 문을 통과해서 이제 꼴을 먹일 수 있는 초원으로 그리고 물을 먹일 수 있는 시냇가로 이 목자가 양떼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목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양떼를 불러서 그렇게 양떼를 이끌고 그렇게 초원으로 초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하에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배경하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곳에 많은 초원들이 그렇게 풀이 많이 나게 되고 이제 그 초원을 향해서 목자가 이끄는 그 양떼들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며 또 쉼을 얻고 그렇게 커갔습니다.
이 목자로부터 독립해 살 수 있는 그 염소하고는 다르게 이 양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염소를 혹시 키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 없으시군요. 저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염소는 좀 특별하게도 그 양과는 좀 달라서요. 또 독립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염소는 같이 모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따로따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들녘을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산등성이를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도 독립적으로 자기가 찾고요. 마실 물도 독립적으로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산 그리고 들 이쪽을 막 뛰어다니면서 염소들은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자기의 먹을 것, 마실 것을 독립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은 다릅니다. 염소와는 다르게 바로 이 양은 목자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초원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다닐 수도 없고요. 마실 그 시냇 물가를 자기 스스로가 구하고 찾아서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먹고 마시고 쉬며 그렇게 성장을 거듭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양에게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 순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양 했는데 왕 하면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힘이 세고 뭔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양 하면 순하고 온순하고 약하디 약한 모습을 아마 가장 처음으로 떠올리실 것입니다. 양은 겁이 많습니다. 참 둔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가축입니다. 양은 시력이 실제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시안이라서 20m, 30m, 50m, 100m 그 멀리 있는 그런 물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10여 미터 안에 있는 그런 물체나 어떤 물건들은 식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멀리 볼 수가 없는 근시안을 가졌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 발톱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양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발목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목자가요 조심조심 이끌어 갑니다. 여러 양떼들이 함께 그렇게 산을 들을 거닐 때 그때 재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목자가 양을 재촉해서 가면요 잘못하면 양의 그 발목이 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발목이 쉽게 부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양을 그렇게 급하게 몰고 갈 수도 없고요 그렇게 다급하게 양을 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성격 자체가 참 순하다 보니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무저항적이고 의존적이고요 모방적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모여 삽니다. 떼를 지어 삽니다. 무리를 지어 살기를 좋아합니다. 염소하고는 다릅니다. 염소는 각각 뛰어다니고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양은 무리를 지어 살 때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 어떤 가축보다 성질이 온순하고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중동 지역에서는 바로 이 양을 바로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에 양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양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참으로 게으른 짐승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털어줘야 되고 목자가 닦아줘야 하고요 목자가 기름을 발라줘야 됩니다. 귓가도 발라주고 얼굴가도 발라주어서 그 기름을 양에게 발라주면서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으면 양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몸에 오물로 뒤덮여 있는지
악취가 나서 파리가 들끓고요. 그리고 기생충이 생겨나서 그렇게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짐승, 그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반면에 이 양은요, 식욕이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양은요, 사람이 말리지 않으면요, 목자가 말리지 않으면, 심지어는 좀 과장되게 말하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지 막지 않고 자제시키지 않으면요, 끝까지 먹다가 그렇게 탈이 날 정도로 먹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이렇게 왕성한 양의 식성, 그것은 가시가 달려있는 나뭇가지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뿌리까지, 풀뿌리까지 뽑아서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실로 2주 정도만요, 이 목자가 이곳저곳으로 다니지 않고 2주 정도만 한 지역에서 그 양떼를 그렇게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나무를 제한 수많은 나무 뿌리까지, 그리고 풀의 뿌리까지 다 캐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황무지로 바뀌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자는 양을 몰고 이곳저곳으로 목초지를 옮겨가면서 그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양떼의 모습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출몰하는 목초지에서 무한대의 이 식성을 가진, 그리고 방어 수단이라고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그렇게 초원으로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시냇가에 그 위치를 잘 알고 그것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 바로 양입니다. 우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과 같다는 겁니다. 진짜 양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 생각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진짜 양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요, 양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한 채 앞에 인생에 펼쳐질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30초 앞에, 1분 앞에, 1시간 앞에,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일들을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근시안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살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식욕이 왕성한, 정말 우리와 같은 존재를 잘 아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바로 그 욕심과 욕망이 그렇게 제한적인 분이 계실까요? 천을 원하는 분은요, 그 천을 얻었을 때 이내 만을 원하실 것입니다. 만을 원하셨다고요? 그 만을 취득하는 즉시로 그렇게 억을 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채울 수 없는 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불태워서 그 모든 것을 사라져버리게 해서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양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욕망, 욕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채우고 또 채운다고 할지라도요,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 욕망과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 앞에서
약합니까? 죄와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각에 덕지덕지 붙게 되었을 때, 기생충과 같이, 그렇게 질병과 같이 그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죄악을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양의 몸에 붙은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양 스스로가 털어내고 깨끗이 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 인간의 노력이나 그 열정이나 어떤 헌신으로도 그 죄의 문제, 덕지덕지 더럽게 붙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붙게 된 그 수많은 죄의 문제들, 더러운 죄악들을요, 털어낼 수 없습니다.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더러움을 씻겨줄 수 있는 재와 같은, 그 잿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찾고 찾는 인생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살리며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목표요 목적이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공동우리, 그 공동우리에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요, 바로 목자는 그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들 각각의 특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고 그리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 목자는 그 양들의 개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모든 것을 목자는 양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특질을 따라서 목자는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양 중에서 더 잘 먹는 양은 통통합니다. 그렇죠?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통한 양에게는 아마 목자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통통이, 이렇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양 중에는 그래도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먹고 먹지만 그 다른 양들보다 적게 먹어서 홀쭉한 양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양에게는 목자는 홀쭉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양들 중에는 다른 양들보다 똑똑한 그런 양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양에게는 바로 목자는 그 양에게 바로 그렇게 똑똑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똘똘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양 중에는 양은 느리고 순하고 참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다닐 수 없지만, 그 중에는 특별히 독립적으로 여기저기를 아주 번개처럼 빨리 뛰어다니는 양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양에게는 아마 목자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번개. 그렇죠? 여러 특질을 안다는 겁니다. 양들의 상황을 알고 양들의 장점을, 양들의 단점을 알고 있는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불러서 모여진 그 양들을 이끌고 그렇게 그 양의 문을 나와 양 무리를 이끌고 초원으로 그리고 시내로 그들을 몰고 그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풍성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인도해주고 또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양과 같은 저희들에게 정말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희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약한 모습을 이해하고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간구하며 무엇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희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특징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나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의 상황, 처지, 생각, 두려움, 염려, 걱정 무엇 하나 할 거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를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름으로도 그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입니다. 나의 이름을 콕 집어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뭉뚱그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집어서 부르시면서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양들이 어떻게 그 무한의 식욕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목자 없이는 양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앞길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노라. 너보다도 너를 잘 알고 있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살길, 가장 선한 길, 의로운 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근시안가라고 가지고 살아가는 양과 같은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길을 잘 걸어가라고, 의의 길 걸어가라고, 생명의 길 걸어가라고 진짜 인도자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 앞장서셔서 나만 따라오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면 선한 길, 그 길 따라가면 의의 길, 그 길 따라가면 생명으로 풍성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의 구덩이들이 파져 있습니까? 마귀 사탄은 한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죄악으로 그렇게 우리를 옮아매우려고 얼마나 많은 덫을, 얼마나 많은 구덩이를 파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피해 가시렵니까? 어찌 그 죄악의 구렁텅이를 빠지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으로 주님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찌 죄악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 빛이 되어 주시고 선한 길이 되어 주셔서 의의 길, 살 수 있는 길, 행복한 길,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책에 먼저 기록된 우리들의 그 이름은요,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여도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여러 가지로 약합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무리지어 삽니다.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합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스스로가 그의 발길을 돌릴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은 듣는 데 있어서는 주님께서 은총을 주신 겁니다. 청력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일일이 구별할 수 있는 듣는 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양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양과 같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과 같은 특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 약하고 다 볼 수 없고 다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듣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짧은 말씀이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겁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서는 길은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길,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도자 되십니다. 참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참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희들을 대신해서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그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어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발 한 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주실 때, 말씀하여 주실 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한 발 한 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힘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무리 그럴 듯한 모습으로 변장하고요 찾아와도, 아무리 말이 되는 것 같은 말로 속이고 수많은 말로 설득하려 하더라도 그 모든 말이 우리의 본능을 부추기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며 우리가 죄된 길로 가게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도적과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들어가도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나아가도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해발 4,000에서 6,000m의 그 고지대에 사는 소가의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크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 야크는 고산족들과 함께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야크는 정말 그 고산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가축이 아니라 가축 이상의 존재이고 의미였습니다. 왜 그러한 깊은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로 그 고산족과 함께 야크는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크는 그 고산족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크의 고기는 삶아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요, 끓여서 스프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야크의 젖은 정말 영양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치즈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름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녹여서 그것에 불을 붙이면 등불로도 사람들은 사용하였습니다. 야크의 뿔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야크의 뿔로 사람들은 장신구를 만들어서 목걸이에 걸어, 그리고 귀에 걸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크의 분비물조차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분비물이 얼마나 화력이 좋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 그 야크의 분비물조차도 연료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크의 털은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 옷을 짓는데도 사용합니다. 야크의 가죽은요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산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야크의 모든 것들이 희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생명의 존재로 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다시 한번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진짜 선한 목재가 되어주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는 삭군과 다릅니다. 목자는 도둑과 다릅니다. 도둑은 자신이 그 양을 먹기 위해서 죽이고 그 양을 도둑질합니다. 삭군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으나 그의 생명조차 그렇게 다급한 시점이 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삭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진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진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선한 목자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평생을 받드시고 따르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평생의 삶을 그렇게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안전한 초원으로 초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 믿고 따르는 그러한 평생의 삶,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뒤만 쫓아가는 정말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